오늘서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갈망의 명확한 중심을 이렇게 딱 찍어놓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도행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주목하고 싶은 하나의 주제는 성령입니다. 성령.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건의 주체이자 주인공이신 성령께서 일하셔서 사도들에게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여러 사건들도 나와 있고, 또 어떻게 제자들이 변하는지, 사도들이 변하는지, 뭐 이런 믿음의 고백들, 설교들이 사도행전에는 계속 나오는데, 주제로 다가갈 수 있는 여러 면이 있지만 가장 명확하고 가장 놀라운 증거가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 삶을 통째로 바꿀 수 있을 만한 능력의 원인이고, 그리고 힘이 되실 수 있는 성령에 맞춰서, 성령님에 맞춰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주목하고 묵상하고 질문하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면, 임하시면 우리의 삶이 정말로 변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혹은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하신 곳을 떠나고, 또 그들 약속들 가운데 여러 삶의 형편들 가운데 타협하고 굴복하는 일이 있었지만, 제자들이 정말 변하게 되는 순간, 어느 순간이었냐면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였어요. 그때 제자들이 완전히 변하게 됐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도 너무 놀라운 일이었지만, 그런데 그들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사도행전 편의 첫 번째 시간으로 앞으로 성령에 대해서 여러 시간들을 나누게 될 테지만, 오늘은 전체의 서론이면서 우리의 방향을 좀 보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함께 누가가 썼던 말씀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글, 이 책은 이 두 책을 한 권이었던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이 저자가 누가이면서 사도행전도 처음에 먼저 쓴 글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앞에 먼저 쓴 뭔가가 있구나, 그게 누가복음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실제로 한 권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제 성경 통독할 때 한번 누가복음 다음에 요한복음 띄고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봤거든요. 와, 전체를 한꺼번에 다 읽으려고 하니까 양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누가가 쓴 글이 정말 많더라고요. 장도 그렇지만 길이도 아주 굉장히 긴, 그런데 초대 교회에 있었던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를 같은 주제를 맞춰서 쭉 연결한 굉장히 중요하고 은혜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어떤 일을 하였는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보여주지만, 마음을 다해서 꼼꼼히 읽어보면 정말 중요한 주제 하나가 나타나요.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께서 어떻게 드러나셨는지, 어떻게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임하셔서 그들이 변하게 되었는지가 사도행전 곳곳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사도행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사도들이 주인공이 아니다, 누가 주인공이냐, 성령님이 주인공이다,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 불러도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성령께서 계속 하시는 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야기하고 묵상하면서 그런 갈망들이 생기죠. 제자들을 변하게 했던 그 성령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 모르는 삶에 임하셔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에 주목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의 처음이자 서두이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이야기를 정리하는 곳입니다. 어떤 일을 누가복음 때 이야기했는데, 그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있었던 일들이 이제 또 다른 역사의 장인,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과 남아있는 제자들, 사도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하신 증거들, 제자들에게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일을 하셨는데, 이 본문 말씀에서 오늘은 두 가지로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붙잡고 싶은 것 중에 첫 번째가 성령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고, 그 성령님을 기다리는 시간은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성령을 기다리는 시간은 뭐라는 시간이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에 있으면 흔들리고 두렵고 염려와 걱정이 있지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굳건히 믿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어질 거니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굳건히 기다리는 시간들,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시간들은 우리가 평안함 가운데 있고 기대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순간순간 찾아오는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4절 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따옴표로 얘기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약속하신 성령, 주님이 보내시겠다고 하신 성령을 기다린다라고 반응하는 것은, 그날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걸 기대하는 것은 무슨 특별한 일이 날마다 일어나고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이런 시간들이 아니라 기억하는 시간이었어요. 주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지? 이곳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하셨지. 그걸 기다리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신다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요. 오시겠다고, 성령이 오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떠올리게 하고 너희들 위로할 거고 기사와 이적과 여러 일들에 대한 약속들을 해주셨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오신 성령께서 그들의 삶에 영원토록 모든 순간을 함께하시고 저들을 인도하시고 저들의 힘이 되어주신다라는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십자가 사건으로 인한 주님의 부활과 또 두려움과는 전혀 다른 약속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 그게 지금 믿음의 또 다른 중심이고 도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고 기도하는 기다리는 시간은 허무한 시간이 아니라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핵심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고 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반드시 허락하시는 시간입니다. 훈련입니다. 성령을 기다리는 시간.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온전히 임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기대할 때 우리의 마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일이 이루어질 거야 라는 것을 담담히 신뢰하고 기다리고 믿으신 주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께서 이것을 이루실도록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있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확인했던 제자들, 사도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흩어졌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들 마음속에 여러 두려움도 있었고 기대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죽었던 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찾아왔던 것이 엄청난 충격이고 놀라운 일이었을 것임에 틀림없지만 정작 그들이 삶에서 두렵고 힘들어하는 것은 날마다 반복되는 시간과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내가 그래 기다리라 했잖아. 그래 역사하기로 하셨잖아. 그걸 놓고 기다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정작 저들을 훈련시키는 거였어요. 이루어질까? 정말 그렇게 될까? 언제 그렇게 될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순종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놀라운 주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시간이 될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 그걸 우리가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신 것,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마음을 주신 것, 심지어 우리의 마음에 기대감이 생겨서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배우자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가 처하고 있는 여러 주제들, 건강과 재정과 이직과 이사와 여러 상황에 중보하는 여러 일들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과 똑같은 맥락의 믿음의 훈련이에요.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씀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실현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게 성령님을 기다리는 시간만큼이나 우리에게 중요한 주제예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이제 새벽마다 보면서 바로 이곳에서 시작하고 싶어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 기대하는 것.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말씀 가운데 서고 그 가운데 주님을 찾는 것이다. 성경에 주님과 동행했던 여러 제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역사적으로도 주님과 동행했던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잔느 부인처럼 잔느 부인처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선한 통로가 되도록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잔느 귀용 부인은 본인이 실제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저렇게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참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정작 저의 마음속에 가장 힘들었던 주제는 뭐냐면 영혼의 겨울과 관련된 거였어요. 주님이 기도해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지 않더라. 주님께 간절히 구하여도 언제 응답해 주실지 잘 모르겠더라. 그게 심각한 주제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갈망하고 주님을 찾고 했던 그런 잔느 귀용, 그 사람을 주위에서 본 사람들은 주님과 정말 동행하며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마도 테라사 역시도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가 자기 삶에 있어서 결정적인 헌신과 순종을 하게 된 이후로 가난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지대하고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됐는데, 한 사람의 사랑의 손길로 다가가서 저들의 죽음과 저들의 아픔을 보살피는 통로로 그렇게 쓰임받게 됐는데, 정작 자기는 하나님께서 구하고 원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주실 그런 임재와 영광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마름 때문에 너무 힘들고 몸부림치던 여러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믿음의 핵심과 믿음으로 계속 우리 가운데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받게 되는 주제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것이 실현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40일 특세를 다시 한번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에 또 다른 매듭이 시작됐잖아요. 또 다른 영적인 도전이 시작됐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오실 때까지,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하신 것에 다시 한번 소망과 목적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나아가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시간이구나. 이것과 맞춰서 두 번째 주목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앞으로 성령의 역사가 여러 번 다양하게 등장하게 되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성령의 역사 중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임했을 때에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심지어 열심과 노력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여러 일들 중에서는 성령이 임했을 때에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만 될 수 없고 성령이 임했을 때야만 가능한 일이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열심히 하면 되고 노력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마음가짐과 그런 방향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열심히 한다, 노력한다, 좋은 삶의 태도일 수는 있지만, 그런데 애당초 성령이 임하실 때에만 가능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목적과 방법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접근이 다른 것이죠.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볼지어다 너희들이 가서 여러 민족 모든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려고 할 때, 그렇게 우리가 땅끝까지 가서 제자가 되려고 할 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려고 할 때, 그것에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마음의 감동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원래 성실한 사람, 원래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흉내를 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그대로 빗대어서 이렇게 적용해서 보면, 그럼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냐? 성령이 임한 사람. 성령이 내리면 너희가 그때서야 온 유대까지,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가서 너희들의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이고 증인이 될 것이고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성령이 내려야만, 성령이 함께해야만 할 수 있는 삶의 영역들과 주제들이 있어요. 이것을 앞으로 이제 사도행전에 여러 번 등장하게 될 텐데 저는 우리 삶에 이대로 적용하게 보고 싶어요. 우리 삶에도 똑같이 우리의 열심과 우리가 해보려고 했던 것에서 왜 이렇게 좌절이 되고 실패가처럼 느껴지고 어려워지게 됐을까라고 생각해보고 떠올려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열심으로 하려고 하고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경험으로 해보려고 하지만 성령이 임하셔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구나. 우리의 열심과 수고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거구나. 근데 그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너무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여러 번 노력을 하고 오랜 기간 동안 수고를 했는데 왜 이게 변화되지 않는가, 이런 절망감과 어려움에 허덕거리고 있는 우리에게 이게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 이렇게 고백하는 게 그럼 영원히 안 된다가 아니라, 그런데 이 일을 이루실 분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방법이 성령께 있는 거구나. 그러니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이, 헌신이, 방향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일을 이루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게 되는 거구나.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는 주님의 일이 일어나게 되겠구나. 이걸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중국에서 사역하셨던 스코틀랜드의 출신 선교사님이, 제임스 프레이저라는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했는데 열심히 특별하신 아주 정말 귀한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열심으로 사역하시고 마음을 다해서 사역하시고, 그런데 이분이 사역하실 때만 해도 중국 선교가 정말 쉽지가 않았대요. 일단 환대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진창에서 제대된 집도 없어서 진흙벌에서 자게 되는 일도 적지 않았고, 그런데 이제 이게 막 너무 심한 좌절감이 느껴졌대요. 해를 거듭하고 좀 열심히 이렇게 하면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좀 인정도 받고, 심지어 먼 곳에서 왔으니까 좀 열매도 있고 전도가 되고 그러면 좋을 텐데 완강히 거부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중국의 리수족은 이제 혈연 중심의 이런 부족이었거든요. 근데 대부분 시종 마을이 다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문화와 전통을 갖고 있는 이 리수족들이 자기 형제가 아니고 외부 사람이고, 심지어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사에게 녹록하지 않았거든요. 열어주지 않았어요. 너무 고생도 많이 하고 힘들고 한 5년 정도를 사역했는데 고되기만 하고 어떤 결과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역의 열매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전혀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같이 살고 있는데도 말 한마디도 섞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속에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인가? 하나님이 이런 사실을,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내가 확신할 수 있을까? 이 선교사님인데도 이게 큰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너무 힘들고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절박한 상황에서 왜 응답받지 못했을까라는 것을 깨닫게 됐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무시하거나 그의 간절함을 모르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이게 이 사탄이 방해하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 소중한 일에 대해서 사탄의 방해가 있는 거구나. 이게 영적인 대립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었대요. 그래서 이 영적인 저항을 논리적으로나 그것도 호소나 이런 것을 하려고 꾸준하게 이렇게 하는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꾸준하고 지속적인 기도로 극복될 것이구나. 영적인 문제이니까 이건 열심히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함으로, 말씀 의지함으로 가능한 일이겠구나.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사역을 실패해 보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성령을 간절히 구하는 것에 집중하게 됐어요. 그러고 보니까 사역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섬김이 무너진 것처럼 여전히 보이고 그랬지만 마음 안에 기도, 이 일을 이루실 성령, 하나님의 계획, 거기에 집중하면서 계속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2차 세계대전 발발하기 직전에 말라리아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사망하게 되는데,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쭉 지나고 나서, 그러면 공산혁명도 있었고, 그리고 이 씨앗으로 인하여서 뭐 이제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중국에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프레이즈 선교사님이 죽고 오랜 후에 1990년대에 다시 그 리수족을 보게 되었는데, 놀라운 것은 리수족의 복음화율이 90%가 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뿌렸는데 자기의 열심과 상황으로 하려고 했더니 담이 보이고 절망하게 되고, 그런데 그의 삶이 보이는 싸움이 아니구나, 이거 영적인 싸움인 거구나. 그러니 수고와 열심히 내가 더 잠을 안 자고 내가 더 뭘 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곳에 서서 성령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고,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는 내가 하지 않고 성령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요청하고 의지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게 마음을 붙잡았더니 자기가 계획하고 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잊지 않고, 심지어 이 프레이즈 선교사님의 죽음 이후에도 차곡차곡 일어나게 되더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역경들이라고 표현되고 우리의 삶의 한계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감히 마주하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는 언제 변하게 될까요? 하나님 우리의 몸은 언제 낫게 될까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 형편은 어떻게 나아지게 될까요? 우리의 관계는 언제 좋아지게 될까요? 이런 것에 열심도 해보고 지혜도 구해보고 하지만, 만약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여전히 절망감과 염려와 걱정이 있다면 다시 한번 방향을 붙잡아 봐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만 가능한 일이 있는 거구나. 그리고 성령께서 일을 하시도록 우리가 기도와 성령이 이루시도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내어드리고 붙잡는 것이 필요한 거구나. 그러면 우리 삶에도 사도행전 가운데 하나님 성령께서 일하셨던 것처럼,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성령의 역사가 드러날 거예요. 우리 삶에 열매가 있을 거예요. 우리 삶에 충만함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기대합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그 성령의 역사가, 은혜가 충만하도록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나눴어요. 성령을 기다리는 시간은, 우리가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은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시간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입니다. 그건 말씀대로 순종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다립니다. 두 번째, 성령님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 성령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갈망하면 좋겠어요. 우리의 주제, 우리의 상황, 우리의 기도 제목 모든 일에 주님 우리의 열심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성령이 하셔서 일어나게 되는 일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성령의 열매이고, 그게 성령의 능력이고, 그게 성령의 다스림입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여 주십시오. 두 가지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고 싶은 것은 말씀을 더욱 신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성령이 이렇게 버젓이 말씀하신 말씀들이 우리 삶에 더 구체적으로 꽂혀지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더욱 신뢰하며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운 은혜와